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주의 면전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찬양으로 통하여 영광 거두시며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참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건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니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살아온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늘나라의 창고에서 흘러나왔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 권세 아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옵니다. 1구역에서 79역 각 가정들이 범사에 감사위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사오나 믿음 준비 잘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육신에 약하신 부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은 영안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가 믿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강해를 했고 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이에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신, 몸도 대단히 연약해져 있고 마음도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고, 교회를 세워서 2년 반이나 사역을 하던 그런 교회인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때도 여전했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해놓고 교회를 이제, 바울은 사실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전도자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하고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의 뒷담이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면은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디도를 보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 하더냐.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이 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누릴 권한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줄로 아느냐. 참 했던 것이 인간 세상에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내가 지금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근심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덕도 세우고 공의도 세울 수 있겠느냐. 공의가 서도 덕이 안 서면 은혜가 안 되고, 또 은혜가 돼도 공의가 안 서면 질서가 무너지고 콩가루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깊이 근심하는 모습을 지난주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계속 회개를 종용하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갔을 때에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회개를 종용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네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느냐, 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확정을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넘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가 없다면 심판이 없을 거예요. 그냥 참으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 죄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의 때를 놓치면은, 회개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다고 할 때에 용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지 때가 무한한 건 아니에요. 때가 무한하다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이유가 없었죠. 뽐페이를 심판할 이유가 없었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었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도시에 40일 후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이나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기회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대상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랬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이제는 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냥 엉거주춤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확실하게 증인을 세워서 니들이 했던 말마다 증인을 세워서 확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덕이 안 되니까. 왜? 오만 소문이 다 퍼지고 오만 루머가 다 퍼지니까 덕이 안 돼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다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의가 시작돼야 된다. 원래 분쟁이라는 것은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옳고 남은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이 생기는 건데, 이 바울은 이제 사실 여부를 확정하겠다. 신명기 19장 15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확정해라. 성경에서는 저울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요. 저울이라는 것은 양쪽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말로야 인심도 쓸 수 있고 책임 못 질 말도 할 수 있고 듣기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참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결과에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리고 진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엄연히 남아있어요. 오늘 13장 2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 용서 안 하면 어떡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용서를 안 하겠대. 교회라는 부름, 에클레시아라는 무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 그게 아니면은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요. 교회도 엄연히. 그 법이 없으면은 교회라는 질서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도 막 그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부터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런 법을 세운 거예요. 이 고린도서 중에 이게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에 보니까,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왜냐하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육신은 내어주어서 멸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날에 때가의 영혼만큼은 그래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참 슬픈 일이죠. 그럼 뭐 상급이 있겠어요? 저는 고린도서를 벌써 연구하고 강의를 시작한 지가 아마 굉장히 오래됐고, 또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이건 벌써 스토리로 엮어져서 연구해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알면 알수록 참 두렵고 더 두렵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참 두려워요. 그저 하나님을 그저 폼으로 믿는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아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무섭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탄도 알아. 마귀도 안다 그랬어. 그렇다고 구원 후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내 힘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은 서임받고 버려질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에 굉장히 두려워요. 가룟 유다가 서임받고 버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이고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팔아도 팔아야 되는데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 게 아니잖아요. 사리 사욕을 위해서 팔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재정을 맡을 만큼 신임을 얻었던 그에게도 제자라는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서임받고 버림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매를 쳐서라도 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원래 조각목과 같고 못나고 아주 인격도 품격도 정말 말단인 거 하나님 알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제 생각에는 안 고치면은 저 천당 가기가 부끄럽고 가수도 아무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일할 기회도 주셨고 상급받을 기회도 주셨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사탄이 목사의 마음에는 틈을 안 탑니까? 틈타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려고 덤비는 사탄인데, 옛날에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대명동에 있을 때 여자 집사님이 마귀가 들리가 이제 집을 나가 뛰어다니는데 일단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잡으려고 쫓아다니냐. 딱 잡았어. 내가 잡았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장상과에 니 쯤이야 이러더라고.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좀 쇼를 했어. 어쨌거나 기도하고 제정신을 차리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목사의 마음에도 당연히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의 짓을 할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바리새인들에게나 서기관들에게도 다, 또 제사장 가야바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오히려 더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차례 편지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벌써 찾아가고 싶었지만 기다렸어요. 참았어요. 왜? 내가 가서 안 볼 꼴을 보게 되면은 내가 벌을 하고 말 건데 그 벌 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또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기다렸는데 돌아올 사람은 대부분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몇이 남아있는 거예요. 몇이. 내가 갈 때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인내와 심판 사이에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셔요. 우상 섬기는 것도 참고 못된 짓 하는 것도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참았어요. 물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도 물을
마시게 해주었고 광야 생활을 지켜주었고,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못 참았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못 참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사이에 그 기간을 못 참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전부 귀고리 금고리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 그러니까 거룩에 부딪힌 거예요. 거룩에 부딪히면은 하나님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그건 또 우상 섬기는 게 되겠지. 그런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니 우상을 섬겨도 참아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섬기는 거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인도에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소를 신으로 섬긴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참 바울도 오래오래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뭐 했어요? 살아 계십니다. 약해서 죽었지만 살아 계세요. 죽인다고 죽은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연약한 것 같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리적으로 그리스도가 약자라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줄로 우습게 보고 있다. 우습게 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만 당하신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러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은 심판하는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5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먼저는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게 테스트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봐라. 참 믿음으로, 참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네 자신을 네 스스로가 돌아봐라. 네 스스로가 돌아봐라. 이 말씀에 굉장히 가슴이 찔리잖아요. 장 목사, 네가 말씀대로 살았나?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 할 때 가슴이 안 찔리면은 내가 화인을 맞은 사람일 거예요. 다행히도
화인을 안 맞았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정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만큼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돌아서 내가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하니 참 믿음 없이 살았어. 믿음 없이 살았더라. 제가 상주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총신 다닐 때인데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갔다가 이제 금요일 밤에 내려와요. 그럼 토요일 날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 시골에 토요일마다 신방을 했어요. 이제 뭐 집수도 몇 집 안 되고 비포장도로에 자전거 타고 했는데 그 몇 가정 안 되는 성도 중에 그 정집사님이라고 여자분 계셨는데 그분이 시름시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라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벌써 40년 전이니까 그렇게 암을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겠지만은 또 시골이니까 돈도 없고 암이라 하니까 그때 대부분 그냥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조약을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갔어. 여전히 여느 때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은 그래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계속 근래에 와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고래등 같은 천국을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거기 갈 거니까 저를 위해서는 전도사님 정말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영감님하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젊어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젊어서 그런지 그 집사님의 연세를 지금 가늠을 못 하겠어요. 집사님하고 그 바깥 어른하고는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굉장히는 아니고 많아 보였는데 다른 초등학생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마 입양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저 딸아이하고 영감하고 예수 믿도록 전도만 해주세요. 내가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전도사님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천당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제 논두를 지나가지고 오는데 오면서 내 생각에 맹색이 그래도 참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전도사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제 집사님이 환상을 보는가 보다. 너무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보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사택으로 전화가 내보다 먼저 와가 있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 또 자전거를 또 타고 또 도로 거꾸로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장례식도 하고. 근데 거기는 동학교도들이 모인 동네예요. 동학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인 동네라 가지고 사당이 있어가지고 좌우로 보르면 그 제사도 지내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 집합된 동네인데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는 교역자를 파송을 해도 6개월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예산값 받으러 왔더라고, 동네 그 가게에서. 내가 이제 이사 왔는데 무슨 예산값을 내가 예산값을 갚습니까? 하니까 전에 전도사가 졌는 거 당신이 갚으라는 거예요. 참, 막 교회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우리가 또 무당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동네 초상이 나면은 다 가요, 찾아가요. 그럼 밤에 이제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시골에. 그리고 같이 불을 이렇게 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는 몰라도 자기들은 전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지? 낯선 사람인 줄 안단 말이야. 내가 그걸 노리고 간 건 아니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전부 쳐다보더라고.
아, 이게 내가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구나. 아직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이제 그 없는 돈에 부조 5천 원 하고 5천 원 하면 지금 50만 원보다 더 커요. 50만 원이 뭐요? 4만 원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소문이 야, 이번에 온 전도사는 좀 다르더라. 동네 소문이 좋게 나니까 애들을 보내주더라고. 애들이 오는데 방해를 어른이 안 말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토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천국에만 소망을 가지고 한 번도 전도사님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확실히 천당 가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남편하고 딸하고 전도사님 이게 내가 마지막 소원입니다. 전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천국에 확실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해 가을에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김장을 담아가 바게트를 가지고 그거는 거리도 좀 멀고 차도 안 댕겨요. 어중간한 데다가 그 바게트를 가지고 한 바게트 김장을 담아가 갖고 와서 그 병든 몸으로 그게 마지막이었대. 그래서 제가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평소에 보통 볼 때는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좋아 보여도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더라고. 제가 지금 40년 사역을 했죠. 40년도 넘네요. 전도사 때부터.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 모습대로 아마 천당 가면은 상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무섭더라고. 그리고 또 초상 치고 나면은 옛날에는 저 대명동에 있을 때는 산에 주로 가요. 가고 초상 치고 내려오면은 그 죽은 사람을 두고 망인을 두고 오만 가지 말을 다 해요. 아휴,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로 아니까 우리야 천당 가서니까 참 천당 가서 상급을 많이 받겠다 그러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그렇게 살기 잘 죽었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섬찟하더라고. 야, 이 사람 죽고 나니까 이 평이 하나님한테서의 평가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럼 내가 버림받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생각에도 없고 말에도 없고 행동에도 없다면 나는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보니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참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가를 확증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봐도 어쩌면 우리가 자연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연사하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연사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올지도 모르는 참 긴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구촌이 난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 되지 않고 참 영안이 떠여지고 내 양심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이 어려울 때 돌보지 아니하면 네가 어려울 때 누가 네 음성을 듣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귀한 구제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이 있어지기를 원하오며 드리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이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스스로의 믿음을 확정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